우리 오늘로 이제 요엘서 마지막 3장을 나누면서 이제 요엘서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할지는 아직 제가 정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주 중에 이제 다시 잘 정리해서 그 다음 주부터는 또 신약의 한 책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원래 하던 그 스케줄로 돌아가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아직 교회 학교와 이렇게 잘 가야 될 방향을 아직 정확하게 셋업이 안 돼서 이제 구약의 말씀 요엘서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신약의 말씀 또 한 번 더 말씀을 나눈 다음에 아마 8월 초나 중순부터 또 원래 우리 저희가 말씀 나누는 스케줄을 따라 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엘서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여호와의 날. 그런데 사실은 이 여호와의 날이 미래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간 속에도 일어나고 있죠. 이 요엘 선지자가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3장 전체는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다. 그것도 최후 더 이상 이제 시간의 흐름이 없는 그 마지막 날이 또한 여호와의 날이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엘서에 나타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을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1장 전체, 여호와 1장 전체에는 황폐한 날이다. 여기에 네 부류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1장에 첫 번째는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의 경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오늘부터 지금 경험하는 이 여호와의 날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날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죠. 두 번째는 취한 자들. 여기에 취하다라는 말은 술 취한 자들. 그런데 거기에 이 취하다라는 의미 속에는 사실 술을 넘어서서 인생의 즐거움에 취한 여러분들. 깨어나라.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와라. 이 말씀 쓰죠. 이때 깨어나야 될 게 뭐냐면 자기가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즐길 수 있어 라고 말하던 것이 다 사라지는 날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황폐하게 될 것이다. 농부들, 자신이 노력한 만큼 열매를 거두고 많은 풍성한 열매를 거둘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던 그 날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농부들에게 부끄러운 날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류가 언급이 제사장들이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고 드릴 수 없는 상황. 우리는 적당히 주일도 빠지고 예배를 잘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는 드릴 수 없는 상황, 황폐한 날이 임한다. 종교적인, 영적인 황폐가 일어날 것을 얘기하죠. 1장 전체에서. 그리고 나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속에 그 황폐가 얼마나 환난과 어려움인지를 말씀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전쟁의 모습이죠. 우리 어른들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들 전쟁 속에서 계셨던 분들이 전쟁을 당할 때 어디로 피해야 될지 그죠? 아무것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막막함과 공포감과 두려움. 그 여호와의 날에 지금 황폐함이 그러한 직접적인 나의 영향력, 내 삶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 속에 아직도 여호와의 날이 마지막으로 끝나지 않은 것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와 회복의 날이 같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여전히 여호와의 날은 기회가 있음을 얘기하고 되죠. 2장 12절부터 27절 사이에 자, 이 속에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말씀 나눌 때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죠. 뭐 내가 성경에 잘못한 게 있나, 남 훔친 거 뭐 있나, 거짓말한 거 이런 거 생각을 하죠. 지금 여기에 회개하라라는 이 단어 속에 대상은 예수를 안 믿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생각하는데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서라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얼굴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도록 돌아서라. 이게 바로 회개죠. 그때에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그 은혜를 누리는 그 길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에 해당한다. 그리고 제가 말씀 가운데 이 여호와의 날의 회복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수가 온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의 그 삶이 언급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으로 이어지는 게 특이하게도 요엘서의 말씀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구약 시대와 달리 만민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 인간의 시간 속에 이것이 직접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있었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임재하고 계시고, 지금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말씀까지 한 다음에 3장 1절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분위기가 또 다시 한번 확 달라져요. 이 말씀 속에 1절부터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주변 이스라엘 국가 주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국가들이 어떻게 심판을 당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다루시는지, 그런데 그들에게는 더 이상 시간의 연장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또 여호와의 날에 속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여호와의 날 그러면 요 날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시면 모든 게 다 끝나지, 이제는 내가 그날 이제 주님 앞에 서면 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지, 여기까지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날은 계속 진행되고 있죠. 계속. 자, 그리고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이제 그날은 기쁨과 슬픔이, 고통이 공존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최후의 날은. 최후의 주님의 심판의 그 순간에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시간이다. 자, 그것을 오늘 말씀을 좀 빠르게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3장 16, 17절 말씀에 보니까 진동과 피난처가 공존하는 날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죠. 이때 진동하다. 이때요, 지금 요 모습을, 요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서 계신 위치가 어딘가, 하나님이 지금 계신 곳이 어딘가, 시온, 예루살렘.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보면 지금 예루살렘이요, 산 위에 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 이 도시가 굉장히 높은 산 위에 있어요. 뭐 굉장히 높다고 해도 아무튼 좀 높아요. 굉장히 높은 산에 있는데 그 산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면서 그 산을 지금 보호하시면서 그 산을 향해 올라오고 있는, 옛날 전쟁들은 다 이제 이렇게 점령, 고지를 점령하는 형식으로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뭐 비행기로 가서 두두두두 하면 끝나니까. 딱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휩싸면서 올라오고 있는 적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쫙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온통 진동과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지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기억하기엔 1994년인데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LA에 지진이 크게 났죠. 1분도 안 지났다 그래요. 6.7의 지진이 났는데 뭐 엄청난 많은 건물들이 내려앉고 고속도로가 다 떨어지고 막 흔들리는 그 시간에 1분도 안 되는데 와이프하고 저 누워 있다가 공포감이 오는데 이거 언제 끝나지? 그리고 나서 눈 뜨고 일어나서 키는데 우리 집은 다행히 전기가 왔어요. 그런데 거의 전기가 LA에 없었을 정도죠. 전기가 왔는데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다 황폐하게 되는. 무섭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 공격하고 있는 그 자들에게 그 부르짖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거는 엄청난 공포감이죠. 이것이 이미 이사야의 말씀 속에서도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으로 말씀하시는지가 보여요.
자, 요거는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이사야 29장 6절 하나님의 음성이 어떠하신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하나님께서 소리를 발하시는데 그 소리가 자연 속에 초자연 속에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셔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지금 그것을 대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아수라장인 거고 완전 공포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피난처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지금 휘어 삶고 계시고 그리고 올라오고 있는 많은 적군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발하시니까 진동으로 인해 그들에게는 공포의 순간이지만 그 밑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포가 아니라 은혜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죠. 같은 지금 상황인데 여호와의 날에 마지막의 심판의 날에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적하던 자들에게는 공포의 순간인데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에게는 평강의 순간이고 은혜의 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왕 되신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믿고 주님과 동행하게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 날을 우리가 맞이할 그 날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나는 그 속에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를 우리가 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날은 풍성함과 그리고 황무지가 공존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자, 요엘서 3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엄청 왕성하게 잘 자란다는 것이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그죠? 우유가 넘친다라는 것이죠. 그 우유가 넘친다는 얘기는 그 모든 우유를 낼 수 있는 모든 동물들이 정말 잘 자란다라는 것이죠. 또 특이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물이 풍성해지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자, 이 물, 성경에 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죠? 많이 나옵니다. 조금 이따가도 잠깐 보겠지만,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그 한 여인을 만나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죠?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난 사마리아 땅을 지나시다가 만날 때 그 여인에게 물로 대화하시죠. 우물가에서. 그리고 생명수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이 물의 개념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벌써 요엘서에서도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흘러내린다. 이것은 진짜 우리가 마시는 물일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풍성함과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죠. 자, 스가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랴도 마찬가지로 선지자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다 그랬죠. 그리고 산맥이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당연히 산 위에서 흐르니까 그 산이 동쪽과 서쪽으로 당연히 흘러내려가겠죠. 동쪽으로 흐르게 되면 사해와 더불어 이쪽으로 흘러갈 것이고, 서쪽으로 흐르게 되면 어디로 가나요? 지중해로 흘러가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게 흐를 것이라고 요엘뿐만 아니라 스가랴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풍성함이 어느 정도 풍성하냐면 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라고 말씀해요. 시딤. 이 시딤이라는 이 단어는 아카시아 나무를 말합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 그 골짜기.
그 우리나라 아카시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 아카시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카시아 아시죠? 끄떡이는 분이 몇 없네요. 아멘한 사람 아무도 없고 당연히. 그죠?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 딱 뽑으면 이파리가 그래도 꽤 크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좀 장난칠 때고 끊어가지고 자 이거 먼저 뛰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해서 촉촉촉 이렇게 이파리 떼기도 하죠. 표정이 보니까 시골에서 한 사람이 별로 없네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 아카시아 나무 그거 안 해요. 아카시아 나무에도 우리나라 나무에도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가시가 좀 있죠. 아시나요? 가시가 좀 있죠. 거기는 거의 가시예요. 이유는 그 척박한 땅에서 생존할 수 있는 나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시도 여행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나무 그루들이 있는데 분명히 선인장은 아닌데 나무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파리가 별로 없이 서 있는 나무들이 대다수가 다 지금 시띠임 나무예요. 그런데 그 속에 풍성이 흘러 그 골짜기에 넘치겠다라는 것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우리 인생의 삶이 시띠임 같은 데가 많죠. 왜 공부하느냐? 잘 먹고 잘 사려고 아직은 부족하니까. 그게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아멘하는 사람 별로 없네 오늘 분위기가 계속. 왜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힘쓰고 애쓰는가? 그죠? 그 속에 정말 어떤 때는 시딤 같은 그런 느낌, 그죠? 내가 정말 생존해야만 하는 가시 같은 느낌. 풍족한가 그 은혜가 없어 그냥 그 척박한 곳에서 내가 지금 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그런 어려운 것 같은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풍성한 물이 지나가면 그동안에 메말랐던 이 시딤 나무의 풍족함과 그 은혜가 넘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날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힘들고 지친 우리의 인생을 살아왔던 게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풍족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심으로 회복의 날이 가능한 것. 여호와의 날인데 심판의 날인데 삶이 마지막하는 순간인데 그것이 가능한 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 많죠.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의 눈을 맞추지 마세요.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또 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고 그 중심 자체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때로 척박하게 느끼고 지금 현재 삶 속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내 삶의 건강의 문제이든 정신적인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무슨 문제이든 학업의 문제이든 여기에 너무 우리의 중심을 두지 말고 베푸실 은혜가 핵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우리의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다른 말씀이 요엘 3장 19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반대급부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쓰여진 이유로요. 대략 예수님 오시기 전 아주 멀리 보는 사람은 한 800년 전에 쓰여졌다고 보고 늦게 보는 사람은 한 400년 전에 쓰여졌다고 보는데 지금으로부터 보면 약 2500년 전에 쓰여진 이유로 지금 애굽, 이집트와 에돔 땅이 풍족한가요?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보면 여러분 이집트가 문명 발생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문명 발생국의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그 역할을 되돌아봐서 지금 2000년으로 되돌아가도 그 중간에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진 이유로 지금도 봐도 그 은혜가 있나요? 그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황무지가 되고 풍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종말이라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죄악이 뭐냐? 무죄한 자들에게 피를 흘리고 그리고 오바댜 말씀 속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지금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잘 안 되는 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유, 저것들 뭐 하나님 믿는다 그러더니 거 봐라, 전쟁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아유 잘 됐다.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하여 보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살다 보면 저에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없기를 축복합니다. 평생에 아무런 어려움 안 주는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에게만 있을지어다. 할 수 없어요. 이제 선포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건 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들에 대하여 우리들에 대하여 손가락질하는 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보응하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지금 현재로 가만히 보십시오. 북한, 중국. 제가 지난 주간에 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중국에 사역하고 있는 제 친구하고 카톡을 잠깐 했는데 엄청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주변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지금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 빨리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다시 복음의 능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속에 인권의 유린뿐만 아니라 종교적 탄압,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들에 대해 지금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짓밟고 지금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대하여 우리도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그들에게 대하여 그 짓을 해서도 안 되지만 그들을 바라보며 내일 아니니까 방관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 살면서 인권에 대해 얘기 많이 하면서도 왜 지금 그 나라들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위해 우리의 심정과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들과 그들을 향한 마음들이 우리가 왜 없냐고요. 나 편하면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 보신다 그 말입니다. 너희 사랑하는 형제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며 방관할 것이 아니요, 기뻐할 것이 아니요, 오히려 크게 입을 벌리며 하하거릴 것이 아니다라는 관심을 가져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통당하는 것을 그렇게 행한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분명히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미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에 해당해요. 아브라함의 백성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 자, 다 같이 한번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최후 심판의 날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너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하하거리던 그들에게 그것이 그 말씀대로 거꾸로 임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애쓰며 기도하며 그것을 간구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인권과 그들의 신앙을 위하여 얘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대하여 그렇게 행동하는 그 사람에 대해 직접적으로 그들을 보복하고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들의 패망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그들이 바로 설 것에 대하여 기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좀 살아가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갚아주시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한 말씀이 좀 있어요. 좀 어려운 말씀인데 마지막 말씀입니다. 3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그날에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맨 마지막의 순간에 우리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직접 갚으실 날이 있는 그날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요. 때때로 억울한 거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그것에 대하여 그 사람에게 공격을 가하기보다는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좀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 말 드리기. 그죠? 나한테 잘못하면 내가 확 화가 나고 주먹질이 나가고 욕이 나갈 수 있는 게 우리인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생각하며 좀 자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럼 나는 당하기만 하고 끝나라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최종적인 갚아주심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얘기하고 싶지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 신호는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리로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고의적으로 잘못하게 했던 그들의 삶에 잘못 행했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보응하심이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가 이 일을 행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꼭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죠. 여러분이 기대하는 이제 마지막 우리 시대의 마지막은 어떤 날입니까? 앞에서 말하던 말씀들 가운데 기쁨의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까? 아니면 공포 가운데 그 날을 맞이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마지막 날을 좀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할까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바로 사는 그리스도인일까? 자,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첫 번째 요소입니다. 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크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서가 아니다 그 말이죠. 여기에 부르다라는 말은 전적으로 이제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내 삶의 필요로 땡겨든 그리스도인에서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누었던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내가 노력하며 사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로 사는 삶이 동시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시딤 골짜기 같은 메마르고 힘든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속에 성령 하나님과 그 은혜로 이것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도 있다.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삶을 내가 감당할 것인가? 내가 어떤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제가 소원하기에는 남은 생애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요엘 말씀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이 날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날이고 어려움의 날입니다. 그동안의 삶 속에 가지고 있던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회복되는 날이며, 또한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즐거움에 살다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날임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늘 이 날을 준비하며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풍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큰빛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사랑을 제대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시대의 마지막이 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교회, 사람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